1학년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겠다. 너희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숙제 검사를 선생님이 하는데 어떤 아이는 아주 멋있는 색스폰을 그려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색스폰을 아주 잘 보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색스폰을 그려왔더래요. 어떤 아이는 멋있는 차를 그려가지고 왔더랍니다. 이 차는 아주 유재차인데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우리 집의 아주 가보와 같은 좋은 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아이는 아주 멋지는 도자기를 그려온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멋있는 카메라를 그려온 아이도 있더랍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이름이 영준인데 이 영준이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벽에 하나를 그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보고 까르르르르 웃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아니 얘가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려오라고 그랬는데 벽에를 그려오다니, 야 너 왜 벽에를 그려왔니?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물으니까 영준이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베고 주무시던 벽에입니다. 아직까지도 벽에에서 엄마의 향취가 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벽에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벽에를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숙연해지고, 정말 이 아이에게는 멋있는 차, 또 색스폰, 또 카메라,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벽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영준이를 칭찬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명예를, 어떠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주에 믿음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믿음으로 섭시다. 믿음으로 섭시다. 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제가 소망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소망이 중요하냐? 라고 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기회는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오늘 소망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19세기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바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이 키르케고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배를 하는가 하면 육체와 감성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와 감성이 인간을 지배하는데, 그 육체와 감정이 만족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기를 시작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조금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소망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주는 제가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쭉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소망에 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적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의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서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 하나님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더 한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쭉 읽어요. 소망에 관하여서 엄청나게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면 도움자 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생애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면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오인이 시켜서 할 수 없어서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하만이 최고이다, 하만이 최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릴 줄 알았는데 장대에 매달린 사람은 하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만이 최고의 장군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명을 구원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지를 못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세계의 부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돈이 그를 구원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돈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영원히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의 놀라우시는 조언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부어주셔요.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래도 남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삶을 살아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주셨던 것,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였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항상 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돈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부하들도 종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멋진 대궐을 짓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고 장막을 치고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호화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즐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수고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 단을 여러분들 지금 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냥 여기 잠깐 여러분들 예배 나오신 것, 아유 목사 얼굴 보러 나오셨습니까? 아유 그렇게 잘생기지 못한 얼굴 뭘 보러 여러분들이 나오셨겠어요? 아니 친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하러 여러분들 오신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신 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참 써야 할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말입니다. 써야 될 때가 참 많아. 써야 될 때가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만을 원하며 삶을 살아 같으면 11조를 20만 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20만 원씩 가서 소고기나 잔뜩 먹으면 말입니다. 온 식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어. 주실 상급을 소망해. 칭찬받을 그것을 내가 소망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음이야. 이 땅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담당,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며 삶을 살아가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이 이름의 아름다운 소망의 사람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내 죄를 수치게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어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위하여서 나도 이 땅에서만 삶을 살아가 죽으면 끝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나만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그 소망을 힘기워 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전도대원들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두 분씩 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아가서 손세정제를 가지고 사업체들마다 다 나눠드리며 전도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바쁜 시간에도 토요일날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할까요? 그들에게도 복음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서입니다. 나만 이 복음, 나만 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심어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으니 무엇일까요?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불렀다?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도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 이것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를 불렀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불렀어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렀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 두 달란트, 어떤 사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이루어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어떤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그런 우리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므리라, 내가 맞는 삶을 살아갈 거야.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므리라, 분명히 성공할 거야. 내가 지금 병들고 내가 지금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야.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느냐. 사무엘상 2장 이 30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주범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독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 다 하늘까지 영원히 찬송받을 싶으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지요. 소망으로.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서 더 떨어지는 절망이 이르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소망 중에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평생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 소망,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늘 소망 중에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도우심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시마 약속하셨으니 그 소망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마 약속하셨으니 이 도움의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